사랑하는 세계력교회 묵별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포로로 끌려간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총리로 살아갔던 인물 다니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의 성공 신화로 인해서 우리는 흔히 다니엘서를 즐겁게 묵상하고 또 그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니엘서는 주를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성공을 누린다는 어떠한 기복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담긴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주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처음으로 공격했던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유다가 패배한 이후에 유다의 귀족들과 함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597년과 주전 586년 총 3차례에 걸쳐서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끌려간 것으로 시작된 이 다니엘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과 함께 시작되며 메데 바사왕 고레스 제위 3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 다니엘의 사역 기간 동안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굵직한 사건, 즉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몇몇 사람들은 도무지 다니엘이 기록한 책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서는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보니도스라는 다른 왕과 함께 섭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서 역사학자들마저도 잘못된 기록이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다니엘의 기록이 굉장히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기록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랍도록 정확한 다니엘서의 기록과 예언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푸시는 예언의 말씀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다니엘서가 다니엘 자신이 기록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가진 중요한 주제는 이방인들이 주관하는 이방인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어야만 하는 소망입니다. 이방인의 때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경건하지 못한 이방인들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 세계, 이방인들의 때는 바로 이방인들이 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이 제시하는 이방인의 때에 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세우시고 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인의 때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충실한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백성과 또 이방인들을 구별하여 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였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2장 4절부터 7장 28절에 이르는 내용은 당시 국제어로 사용되었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12장 13절까지는 다시금 히브리어로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과 기록의 말씀들에 대한 부분들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다른 이방 나라에 대한 말씀들은 아람어로 구별하여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다니엘서만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다니엘서는 이처럼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된 다양한 메시지들과 그리고 정확한 예언들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한 가지 약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지속과 확장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을 내리겠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반대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서 쫓아내어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이것이 또 하나의 언약의 측면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언약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흩어짐의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어짐의 징계뿐만 아니라 순종에 따르는 복의 약속은 결코 깨트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다시 모으시고 그들의 마음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이 다니엘서 안에서 다시금 반복되고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는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흩어지게 되는 과정, 즉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그들을 향해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은 마침내 그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날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관해 감춰져 있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오히려 악한 제국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날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권면의 메시지를 찾는 것입니다. 다가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의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왕과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이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관점에 집중하며 다니엘서를 읽어내려 가시기 시작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심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악한 때, 이방인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악인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모든 백성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관하심을 인정하며 보이지 않는 그 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깊어져가는 이 가을날에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무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다니엘의 모습과 그가 전한 사랑의 메시지, 또 위로의 메시지를 밝게 전하며 주님의 빛을,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세계력교회 모든 무별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